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0장은요, 자유의 몸이 된 예레미야와 유다 총독 그다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인 라마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유다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그 후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어서 친바벨론 정책 그리고 경제 부흥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다는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의 종친인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와 그리고 국권 회복을 인간적 능력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게 되고 결국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41장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한 그다랴가 만찬석상에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1장에서는 그 후 발생한 혼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마엘은 그다랴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 70명까지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다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반역과 도주로 인해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상실한 채 포로 귀환 때까지 약 70년 동안 황무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41장은요, 유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유다인들의 배도가 그다랴의 암살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고요. 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로 언약 파기의 대가로 패망했으나 또 언약을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유다의 회복을 꿈꾸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도하는 죄인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42장은요, 왕족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반란을 저지한 요하난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려 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외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미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유다의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심판 선언의 메시지가 다시 요약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요하난과 그 일행들의 예레미야에 대한 중보기도 요청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7절에서 22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함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참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써서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윗 왕과의 종친인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암몬 왕의 사주와 인간적 능력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 외 70명까지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풍성한 복을 누린 자가 바로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과의 종친인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그 가문에 전수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 무지함, 그 미련함, 그것이 이스마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 만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스마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인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과 그런 무지함을 갖는 그 이스마엘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요하난은 이미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난 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무리 다윗 왕가의 종친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과 같은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또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